여러분,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이전에 생각하고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올해는 또 다른 은혜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보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순절이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매년, 매해,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로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고, 또 그 전에 받았던 은혜, 그 전에 묵상했던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새기고 그냥 그렇게 그것이 다인 줄 알고 넘어가면서 베푸시는 은혜를 간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그대로 토로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또 채워갈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좀 모범적인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적인 환경들, 교회가 속해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적인 그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속한 사회와 문화는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고, 또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문화와 또 여러 가지 방식들은 그 이전에 살아왔던 것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던 이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는 또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진리와 다른 것이 주변에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저 무방비하게 받아들이기 쉬운 그런 여건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들은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은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었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어떤 강요당하다시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직 신앙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했던 이들은 다시 어떤 세상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습성들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건설할 것을, 또 그리고 그런 삶을 지향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힘입어 말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그만큼 그들에게 권위를 갖고 들으라는 것이고, 또 간곡하게 엄중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성적으로 순결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그리고 성실하게 맡은 일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는 우리들이 성도로서 마땅히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더욱 많이 힘쓰기 위한 것, 더욱 많이 힘쓸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것은 이미 성도들이 받은 것, 성도들에게 이미 알려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그 전도자나 그들 거기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 다 알려졌고 가르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미 알고 있는 것, 이미 배웠던 것, 그러니까 전혀 몰랐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선포하시고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그들에게 알려진 바 되고 가르쳤던 그것을 그들이 배운 것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더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내가 이런 것을 했다라고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동시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 더욱 많이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도 여전히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분발해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어렵고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 잘 극복될 것 같지 않고,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이들이 아주 쉽게 돌아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삶에 있어서는 전혀 그런 사람 같지 않게,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기가 쉬운 그런 환경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인생, 세상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랑하거나 황제와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칭찬받고 그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들과는 구별되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으로 건설해 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발하라라는 말씀은, 더욱 분발하라는 말씀, 더욱 힘쓰라는 말씀은 헬라 원어 의미를 보면은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거기서 그치지 말고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라는 겁니다. 뭐 하나를 더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고 매주 반복되는 그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참여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큼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쯤 더 두루 살펴보며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일로 병원에서 누군가가 큰 수술을 받게 됐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병원 전후로 신방을 하거나 병문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 하던 대로 그렇게 섬기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러면 그를 돌보고 있는 가족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 번쯤 간병하고 있는 배우자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에게 전화 한 통쯤 해서 그들을 살펴주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 또 그것이 넓어지고 깊어질수록 그것에 따라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조금씩 더 그렇게 믿음 안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채워가고 넓혀가라는 말씀입니다. 잠시 눈을 돌리면 우상에 빠져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 데살로니가의 상황, 우리와 매우 흡사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교회 문밖만 나가도 이단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와 진리가 있는데 변치 않는 그 진리를 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구실을 들어서 슬그머니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 사람들의 주장이 호소력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빠져버리기 쉬운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쓰는 우리들인데, 오늘 말씀에서 다시금 우리가 살펴볼 것은 거기서 더욱 많이 힘쓰라, 한 발 더 우리의 믿음을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타락한 세상, 우상을 따라 살던 이들이 많이 있는 세상,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다라고 해도 그들 입장에서는 또 함께 그 생활하던 사람들,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함께 생활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들의 삶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더욱 많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돌아보면 우리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린다고 드렸다고 하지만 그 은혜 앞에 돌아보면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우리 삶이 더욱 풍성하게 주의 은혜로 가득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 힘쓰며 더 잘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잘하고 있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더욱 분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더욱 많이 힘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어서는 바로 그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볼 때 거룩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했을 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더욱 많이 힘쓰다라고 했을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금보다 더 많은 예물을 드리고 지금 하고 있는 봉사에서 좀 더 분발해서 그 봉사의 그 종류, 봉사의 폭을 더 넓혀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그런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자칫 우리의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봉사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순종하며 살아갈 때 누리는 기쁨은 간과하고 살아가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한 예로 금욕을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금욕이란 우리 정신적인 어떤 욕구나 욕망 같은 것을 억누르고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욕을 강조하면서 금욕을 통해서 결국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신약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금욕이라는 것, 그것은 그들이 금욕을 하지만 하나의 굴레가 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금욕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안에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그 금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절제했다,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했다라고 과시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활용되다가 결국 그만큼의 그 경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에까지 이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준수도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혜의 원청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 준수 자체에 목적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또 강조하는 동안에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정을 만들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까지 이르는, 어떻게 보면은 그거 율법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잣대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고 정죄하는 그 도구로 삼지 않았는가 싶을 정도로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의 목적을 두기보다는 그것을 지키기를 힘쓰는 동안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잘 지키면서 성취감을 갖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지키며 살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버리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또 패배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 또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면서도 더욱 많이 힘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더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면서도 잘못하여서 이렇게 빠져버리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은혜 안에 살라라고 주신 그것들,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또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서 드리는 헌신과 또 그런 섬김과 봉사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신 것,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굴레가 아니라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 받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쓰는 동안에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 정도와 그 폭과 여러 가지 것들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은 올 한 해, 올 사순절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금 우리 삶에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 좋을지를 생각하며 적용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그의 삶의 자리를 더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일들을 분명히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반복되던 하루 일과였지만 은혜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로 늘 마음이 공허하고 안타까웠지만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금 내 마음에 새기게 되면서 공허하고 안타까운 자리에 주님으로 채워지며 그래서 평안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이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한 발짝씩 내딛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고 깊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청년 바보이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꼭지에 한밤중에 사발면 배달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은 의사인데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주변에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이제 그 당시 수련의로 근무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술에 취해가지고 얻어맞고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 환자로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이제 주치의가 사발면을 하나 갖다 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지시를 받아서 사발면을 이제 끓여가지고 들고 가는데 머릿속에 딱 스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기왕이면은 찬밥을 하나 좀 얹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발면을 갖다 줘도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는 그 위로가 되는 일인데 거기서 한 발 더 생각해서 그 식당에 가서 아주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밥을 하나 얻습니다. 자, 의사 가운을 입고 그리고 한 손에는 사발면을 들고 한 손에는 공깃밥을 듭니다. 그리고 걸어갑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열심과 정성으로 치료만 잘해줘도 그 사람은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발면을 하나만 갖다 주면은 그 사람은 더 감격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양손에 사발면과 밥을 들고 그래서 가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의사인데 사발면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들고 가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야. 이런 생각, 회의를 가질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 한쪽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배고플까? 사발면 하나 갖고 될까? 사발면에다가 밥 한 공기, 기왕이면 김치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그를 섬겼다고 합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과 그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심이 가고 그 관심이 간 대로 그는 행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뭘 대단한 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하나하나 이어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해야 뭔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여기서 한 발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해서 이렇게 섬기면은 더 귀한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구는 이렇게도 하지 않는데 누구는 왜 이렇게 안 할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그 마음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것은 전혀 없던 뭔가를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이미 내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크신 사랑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그거 가르쳐주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다시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 신앙의 수준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요거밖에 안 되니까 지금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자는 말씀입니다. 또 누구와 비교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것까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믿으며 그렇게 달려가자라는 겁니다. 노래하고 싶은 꾀꼬리가 공작의 미모에 주눅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수영하고 싶은 물개가 치타의 질주를 보고 수영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섭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상대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울왕은 자신이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그가 지금 싸우고 있는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어떤 실력으로 그 무술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날 다윗에게 어떤 초인적인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가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러면서 자기가 이기지 못할 것 같은 맹수가 달려오지만 그것을 한 번 한 번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하나하나 물리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경험이 되고 신앙의 경륜이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갔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사모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견고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좋은 그릇으로 빚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바로 올해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전에 받은 건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전과는 다른 나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면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많이 힘쓰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늘 헌신하던 데서 한 뼘만큼 지경을 넓혀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왕위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다가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믿음이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왕으로 즉위할 때 하나님과 사무엘에 의해서 그렇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으로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하여서 기념비를 만들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제단을 쌓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의 은혜가 채워졌을 때 작은 것 하나라도 그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 앞에 한마디 내딛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정체되어 있을 때 그의 믿음은 계속해서 도태되어 갔고 하나님 앞에서 냉랭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체되고 냉랭해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것은 믿음 안에서 퇴보하는 것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소년이 내놓은 오병이어가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줘라.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줘라 그러는 거예요. 가진 게 이게 다인데요, 너희가 줘라.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고도 넉넉히 남았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갈 쯤 사람들은 긴장합니다. 이 잔치가 참 즐겁고 흥겹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사고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끝나게 되겠구나라고 긴장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항아리 가득 채워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시행합니다. 엄청난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그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아구를 채우는 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기쁨과 칭찬받는 잔치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게 하신 그 주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소신 있고 그리고 성실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내가 오늘 한 발 내딛어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며 그 주님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여 더욱 많은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날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에 살며 그 믿음을,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채워가며 그 은혜 앞에 한 발짝 내디뎌 우리 삶 속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빚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이 쓰시는 일꾼, 또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세상과 구별된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